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추석 명절 주간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추석에 무슨 계획을 좀 가지고 있나요? 그냥 집에 있는 거. 이렇게 또 친척들을 만나거나 좀 방문하게 되면은 좀 그나마 좀 명절 같을 것 같은데, 참 명절 느낌이 얼마나 날까 모르겠네요.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해서 우울감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가 더 심해졌다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젊은 층들이나 또 여성들이 더 이 외로움과 답답함을 더 많이 느낀다고 그렇게 조사되었더라고요. 그러한 코로나 블루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나 또 정황이 어려워질 때 우린 때론 침체를 경험하게 되고 또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또 사업이 어려워지고 또 직장 생활이 불안하고 자신의 삶의 길이 불투명하고 불안해 보일 때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침체의 늪에 빠져서 방황하고 또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한국 국민 10명 중 약 4명인 36.8%가 우울증 또는 우울감을 느낀다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단연 1위 수치라고 합니다. 우울증을 보통 마음의 감기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누구나 감기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우울증도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감기를 그냥 놔두면 이것이 심각해져서 축농증이라든지 기관지염, 폐렴 등으로 발전하게 돼서 위험해지는 것처럼 우울증도 그냥 놔두면 심각해져서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울증을 한마디로 하면 겉으로 보기엔 뭔가 뚜렷한 증세가 보이지 않지만 어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적인 능력이 다 고갈되어서 자아라고 하는 집이 이제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우울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힘들죠. 다 어렵고 그렇게 됩니다. 사단의 시험을 받은 욥은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런 심경을 고백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이런 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엘리야도 이런 상황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엘리야가 이제 우상 숭배자인 그 왕비 이세벨의 협박으로 인해 죽이겠다는 그런 협박으로 인해 이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우리가 아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막 이기고 하늘에서 막 불을 내리게 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것을 이제 기도하여서 비가 내리게 했던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물도 내리게 했던 그런 선지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한 선지자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용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고 절망과 불안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을까? 첫째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죽기를 간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신을 조상들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이렇게 위기에 빠져서 돌아보니까 자기 조상들보다 내가 나은 게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는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못난 놈이다. 그러니 이제 죽어도 됩니다. 나 데려가십시오. 이런 거죠.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 왜 이렇게 생겼지? 나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나 왜 취직이 안 되지? 왜 남친, 여친 없지? 나 왜 이렇게 못났을까? 등등등. 이런 비교는 결국 끝이 없고 결국 자신을 비참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일의 결과가 없을 때만이 힘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고 이전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뭔가 좀 열심히 사람이 무슨 일 하든지 그 열심히 했을 때 그 열매가 나오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좀 뭔가 좀 보람을 얻고 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계속 일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도 좀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일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거나 또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가 없을 때. 이거 참 허무하죠. 헛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제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죠.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그런 거라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죽어라고 땅 파괴하고 그 다음날 거기 묻게 하고 또 이쪽 파괴하고 그 다음날 거기 묻고. 그게 뭡니까? 즉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할 때 결과물도 없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좀 다른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물론 세상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누구는 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씨를 거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씨를 열심히 뿌린 사람은 그저 묻고도 그냥 씨만 뿌리기만 하고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별거 한 것도 없는데 막 거두기만 해요.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그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셀장이나 임원 등의 어떤 그런 사역을 할 때도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내가 그 결과까지 열매까지 다 보겠다는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오히려 그 과정에 그 하나하나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엘리야가 침체에 빠진 것은 부정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았다는 거.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선지자는 자기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는데도 자기는 나 혼자 남은 것처럼 생각하고 계속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내 혼자 남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도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지는 것은 자기가 혼자라는 생각 때문이죠.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함께 해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 이럴 때 정말 우울해지는 거죠. 사람이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 거기서 이제 삶의 의미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는 살아갈 의미가,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고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삶의 이유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온 엘리야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게 되면은 먼저 쉼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쉼을 통해서 육신적인 또 정신적인 감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너무 힘들어서 잠이 들자 그때 천사를 통해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좀 엘리야를 좀 어루만져줘요. 막 때리는 게 아닙니다. 걷어차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좀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사람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밥만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영양분 있는 음식을 못 먹어도 죽게 되지만 애정 결핍이 되면 그것도 사는 게 아니죠. 생명은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또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결국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릴 적 여러분들 학교나 이제 동네에서 뭔가 다치거나 좀 마음이 상해서 막 울면서 집에 들어온 적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보통은 이렇게 좀 안아주면서 어루만져줘, 감싸줘 그러죠. 물론 안 그런 엄마도 아마 있었을지 모릅니다. 너 왜 맞고 들어와 들으면서 막 더 혼나거나 막 그런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개 이제 어머니 마음은 좀 감싸주고 안아주고 어루만져주고 그럴 때 이제 뭔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루만져주심 그 가운데에 엘리야는 뭔가 좀 회복되어지는 거고 또 우리도 꼭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또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사랑의 터치가 필요한 것이죠. 또 엘리야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준비해 놓은 빵과 물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고 또 한 번 일어나서 먹고 또 자고 이렇게 합니다. 잘 먹고 잘 자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쉼을 통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그래서 뭔가 육신적인 어떤 회복이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침체에서 회복된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쉼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 때 일단 좀 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시지만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시고 하루 쉬시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쉬도록 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쉬셨죠. 때로는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 배에서 주무시잖아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죠? 또 우리 정말 지치고 피곤한 그런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어라. 사람들이랑 몰려있는 그 상황에서도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침체에 빠진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적절한 운동도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쉬고 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밤낮 걸었다니까 40일 동안 걸었다니 굉장히 좀 빡센 느낌이긴 하지만은 거리로 따져보면은 이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약 350km 정도 된다 그래요. 이것은 걸어서 한 열 며칠 걸으면 되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일 내내 그냥 죽어라고 걸은 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어떤 좀 적당한 운동이 엘리야가 회복되는 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알다시피 오늘날 적당한 운동 어떻습니까? 뇌 안의 혈액순환을 향상시켜서 스트레스를 좀 감소시켜주죠. 사고 능력을 증진시키고 중독의 가능성도 줄입니다. 또한 집중력과 침착성을 높이고 충동성을 낮춰주고 우울감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울할 때 운동해야지 이게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몸을 건강하게 잘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합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묻죠.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이런 거죠. 이걸 조금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거죠. 엘리야 너 좌절하게 하는 게 뭐야? 너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좀 엘리야에게 이제 말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제 막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노력 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지도 않고 해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 선지자들 다 죽게 되고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지금 죽이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망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자신의 그 생각들, 마음들, 힘든 거, 어려운 것들을 다 이제 쏟아놓게 되는 거죠.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불평 섞인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 그걸 야단치지도 정죄하지도 그를 무시하지도 않으십니다.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들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나 고통을 하나님께 좀 이렇게 쏟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나눔을 통해서도 자기의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쏟아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상한 마음을 쏟아내지 않으면 이 상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이 전체를 막 다 썩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상한 게 있으면 좀 빨리 빼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침체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꼭 필요한 것은 우리의 침체를,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쏟아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정말 조용하고 부드럽게 속삭이는 목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조용히 잠잠히 부드럽고 다정하게 그렇게 다가와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좀 어렵고 혼란스럽고 복잡할 때 주변에서 아무리 밖에서 크게 떠들고 막 난리가 나도 그저 잘 안 들리잖아요. 그것이 뭐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반응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내 안에 조용히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그 내면의 소리가 나한테 들려오게 되죠. 하나님은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어려운 이들에게 오늘도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과 같은 어떤 크고 극적인 뭐 이런 것들보다는 세미한 음성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조상들보다 내가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백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주십니다. 거기에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살아갈 이유가 아직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다고 어떤 좀 쾌락적인, 세상적인 쾌락적인 이런 것들로 해결하고 한다면 잠깐은 그 우울함이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이후에는 더 허무하고 더 외롭고 더 우울해지는 것이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탄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여러분 혹시 외국 여행 가다가 급하게 막 열차를 타야 되는 순간에 딱 탔는데 내 목적지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 그때 얼마나 불안할까? 말도 잘 안 통하고 막 이랬을 때. 내 인생의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뭔지 이거 모를 때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진실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전까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늘 불안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는 그죠? 안식이 없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여행하는 중에 어느 한 자매를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자매는 자살하고 싶은 그 괴로운 심정을 이 테레사 수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묻는 그 자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살하기 전에 내 부탁을 하나 들어주세요. 딱 한 달만 내가 일하고 있는 인도의 캘커타에 와서 나 일을 좀 도와주신다면 그 다음에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드릴게요. 그 자매는 테레사 수녀의 말대로 캘커타 빈민가에 가서 그 수녀와 함께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들을 위해 몸바쳐 일하다 보니까 그녀의 마음에 어떤 삶에 대한 의혹이 막 생기게 됐어요. 아, 여기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 자매는 그들을 돕고 섬기는 데서 정말 기쁨과 환희를 느꼈고 한 달 후에 테레사의 다른 조언이 전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남아서 테레사 수녀의 좋은 조력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젊은 예수꾼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침체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좀 잘 먹고 잘 자고 육신의 필요를 잘 채워야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께 나의 상처와 아픔, 나의 실패,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자신을 돌아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시는 주님 품에 안겨 참된 쉼과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